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운 것도 있고 또 염려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상생활 또 신앙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지난 며칠 동안 이 남북 관계가 또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잠잠해지기를 바랬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북경이 거의 폐쇄 수준까지 또 이르게 되어졌고 수도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에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연습, 훈련에 불과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6.15 공동선언 20주년이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북한은 개성에 남북 사무소를 폭파했고 또 온갖 말로 이제 남한을 흔들어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맞이하게 될 6.25 70주년 특별히 구청에서 예배가 준비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자연재해와 맞물려서 우리 주위의 나라들이 대혼란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대지진의 위협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지진 전조뿐만 아니라 또 대홍수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중일 모두가 다 수출입이 부진한 가운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또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판단하며 그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준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우리도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며 미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알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앞에 짐승이 이미 있었습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속해서 짐승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짐승들이 다 권력과 연관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정치 권력과 또 거짓 종교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먼저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모두 이미 다니엘서에 나왔던 짐승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정치 권력을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지요. 표범 또 보면 곰, 사자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인간을 가장 위협했던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또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룡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하지만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공룡은 존재했었고요. 사람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룡이 다 멸망했지만 인류가 이미 벌써 이 공룡을 체험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상상 속의 동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용은 사단의 세력을 늘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자, 인간을 힘들게 했던 맹수들이 용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이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어지지요. 3절에 보면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능력, 또 여기에 마귀 역사가 합해지니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 아니에요. 그러니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요, 계속적인 도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7절에 보세요.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짐승의 세력이 이기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 짐승,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종교 세력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양은 성도를 상징하든지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처럼 말하더라. 앞에서 이야기해서 용은 마귀 세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짓 종교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사단의 지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세력이 교묘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는 마지막 시대의 이 정치 세력과 거짓 종교 세력이 결탁하게 되어져요. 또 결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영적인 역사로 생각됐던 모든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에 나왔어요.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앞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또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야기하고요. 온갖 기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안 믿겠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이것이 다 거짓 역사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욱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는 경제 활동을 주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영역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적인 구조는 맨 처음에 나오는 일곱인,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재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마지막에 어떠한 재난이 있을까 혹은 심판이 있을까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중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믿는 자들, 성도의 예배와 찬양과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재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위협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바라볼 때 낙심할 수뿐이 없고 두려워할 수뿐이 없고 걱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요한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정치 세력과 거짓 종교로부터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견디는 상황이었어요. 요한은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끓여서 거기다가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니까 결국 요한을 반모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가운데 아주 외딴 섬에다가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이 생활하게 되죠. 절망적인 상황. 그가 사역을 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시아의 7교회예요. 그래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죠. 앞에서는 편지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시며 이제 장차 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집니다.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앙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전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요한계시록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의 자연재해와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연재해가 그 당시에 많았는지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특별히 1세기, 2세기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받을 때의 핍박의 이유가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왜요?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새벽에 모이게 되고 더 심지어는 지하 공동묘지인 지하 공동묘지에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그런 가딱꿈이라고 그러죠.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고 지하 도시를 심지어는 만들기도 하면서 어려운 생활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전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력과 미혹은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더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4차 산업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5G로 대변되는 IT 기술과 함께 정부와 재계는 각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상업화, 권력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진보와 발전을 이 몇 달 동안에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케팅에 활용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대기업들이 상당한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법들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숨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정부 안에 여야의 대립도 숨어 있고 정재계의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타켓이 되었죠. 도무지 교회는 이런 범위 안에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IT 기술과 함께 급속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제 거의 화폐 사용이 없어지고 모두 다 카드 결제로 넘어가고 있죠.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거의 다 헌금을 뭐로 해요? 현금으로 하잖아요. 온라인 방송하라고 그러면서 온라인 방송하면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동이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틀 속에서 종교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요. IT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 파악이 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모바일 핸드폰입니다. 근데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핸드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동선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는 심각한 대상입니다. 자기들의 통제권 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교회를 가지고 이슈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들어올 때도 명단 쓰라고 그러죠. 만약에 경우가 생기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동선 파악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결국 교회와 정치가, 경제가 갈등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이것이 이미 벌써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정보는 수집되고 가공되고 권력을 위한 데이터로 또 마케팅을 위한 소스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5G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 현장의 로봇 사용이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현장에서 로봇들이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들, 어려운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최첨단 기술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으면 이제 몇 분에 있으면 버스 올 거다 다 알잖아요. 그게 다 IT 기술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수준 높은 교통 시스템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요. 교통 시스템만 그런 거예요. 아파트의 보안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 최첨단을 향해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최첨단 상품들이 대한민국에서 시험 무대가 되고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면 성공할 수 있고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모든 세계의 인류 기업들이 판단하고 지금 그렇게 실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실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는 세상을 분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되는데 분별은 고사하고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가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짐승들에게 결국에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비참한 길에 빠져들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 영적 분별력을 얻기를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적의 분별력을 갖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의 세력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합니다. 이적을 행하며 또 칼에 상하였던 것에서 살아나는 역사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 때 그 우상이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 말하는 우상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겠어요? 두렵고 떨리기 그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권력을 잡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지요.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귀도 온갖 것들을 다 흉내내서 유사품을 만들어냅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유사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도 방언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예언도 합니다. 심지어는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마귀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구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셔서 이제 부탁하심으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을 따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이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결국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예요?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분별력 없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거기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 가기 쉽다니까요. 솔로몬은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마귀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그 방법론이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똑같았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권력을 이제는 등에 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종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합니다. 배려하고 섬기며 인내하며 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음으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지요. 육신으로는 힘들어도 마음으로부터는 주님의 위로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가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마귀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각각 달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인식들이 모여서 입체적인 모습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분별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비밀이며 분별력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 위격을 가지시고 사역하심으로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과 본체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조화하게 하시고 또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판단하며 분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서도 두각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마귀에게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인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움받아야 합니다. 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적 전쟁에서 적과 동지를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할 것을 대적하고 협력할 것을 협력하는 것을 협력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마귀 역사예요. 대적할 것을 대적하지 못한 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는 역사가 뭐겠어요?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서 세상과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적의 실체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짐승과도 같은 존재.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너희를 미혹할 것인데 그때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세워지며 성령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가운데 더욱 주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여기 18절에는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 수는 666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이라는 수는 짐승의 수입니다. 그런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다. 어떻게 사람과 짐승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하지요.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하시고는 바로 사람의 수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서 영적인 요소들이 빠지고 나면 바로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인물이나 대상에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로마의 문자, 알파벳 문자가 모두 다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되기 전에는 숫자로 쓰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의 이름이나 또 직위가 숫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다윗의 숫자는 14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누구의 자손이라는 걸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의 이름이 666으로 그렇게 계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못된 짓을 많이 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저 히틀러가 성경에 나오는 666이다. 그런가 하면 교황의 법적인 명称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라틴어 단어를 숫자로 바꾸면 666입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라는 말이 이 숫자의 한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해도 그 한계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숫자는 짐승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역사를 하고 영향력을 발휘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한, 유통기한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셔요. 5절에 보면 그 짐승의 기한은 42달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게 숫자적인 의미인지 문자적인 의미인지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정해놨어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셔요? 아닙니다. 네. 또 북한이 난리를 치고 법석을 떨어도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그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그 가치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결국에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 속으로, 또 북한의 위협의 지배 속으로 떨어져서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난리법석을 치고 김여정이 온갖 못된 말을 해도 그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 교회를 향한 도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도전과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흔들림 없는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면류관 누릴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전이 상급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미래는 점점 불확실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판단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최후 승리하는 성도, 우리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해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